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 우리 저번 주 덥네요 오늘은. 저번 주 설교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번 주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그래요. 오늘도 이제 본문이 전도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얘기도 저번 주 얘기와 일맥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항상 그렇지만 본문만 달라지는 거지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어 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이해를 해서 예수를 믿는 거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번 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 한번 오늘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결국은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뭐예요? 나죠. 내가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서. 선악과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면 항상 율법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그렇죠. 삶의 기준으로. 네. 남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삶. 그렇죠. 그것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 있고, 그리고 그를 고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고치려는 데. 이것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얘기했잖아요. 연어. 그러니까 연어가 물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본성이죠. 이게 순리예요. 이렇게 순리. 근데 그 순리를 역으로 거슬려서 연어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한 주의 삶도 돌아보시라는 거죠. 분명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얽매였어요? 그렇죠. 율법에 얽매였던 거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어떻게 됐대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안경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안경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바라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내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이 뭐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받아주시는 능력, 받아주시는 생명. 로마서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 받아주셨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하셨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인 되었을 때 받아주면 안 되죠. 왜요?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해야 받아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4장 여겨주심의 은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품어주는 데, 받아주는 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거 이해되시?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 영의 새로운 생명.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주를 살아셨어요? 분명히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셨나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저도 한 주 동안 이렇게 가만 또 저희도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 제일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 가정을 보고 제 뭐 이렇게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그러니까 인성이를 또 아들을 또 가만히 볼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목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목사의 자녀잖아요. 목사의 자녀, 그죠? 목사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타이틀이 뭐냐면 목사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조금 교회가 큰데 안에 있는 목사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줄 알아요? 아, 저 아이는 너는 목사의 자녀야 라는 뭘 갖게 되냐면 기준을 갖게 돼요. 기준. 너는 목사의 자녀야. 네. 그러면서 그들의 주위의 사람들의 말과 모든 것 안에 어떤 요구가 담겨.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너는 목사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목사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하니?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눈들이 그 목사의 자녀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자녀가요,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막 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완전히 극으로 완전히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목회자 자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런 거죠. 목사도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다면 그런 만약에 예를 들어 두 자녀가 있다고 쳐봐요. 한 자녀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자랑스러운, 목회자에게도 자랑스러운 자녀죠. 그런데 한 자녀는 그렇지 못해.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막 놀고 뭐 즐기고 하는 탕자와 같이 그런 자녀야. 그러면 목회자에게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부끄러운 자녀예요. 부끄러운 자녀. 아우 부끄러워. 그러면 너 부끄러운 자녀에서 네가 열심히 너의 삶을 고쳐서 내게 보기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라 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요구하고 목사인 아버지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참 이렇게 바르게 서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착하게 자라난 자녀들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저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자녀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선한 행동이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주위에 있는 율법의 눈들 때문에 생긴 착함. 이거는 착한 척을 하는 거죠. 너 목사 자녀니까 양보해야지. 얘들한테 양보해야지. 라는 그런 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죠. 늘 양보하는 우리 드레처럼.
아유, 우리 둘에 그냥 학교 갔다 오셨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 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눈이, 내 이 죄의 본성은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된다라. 사모는 이래야지, 목회자의 자녀는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라는 우리의 이 기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기준이 높아져. 기준이 높아져. 그리고 그거를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를 통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기준이 높아지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면 지식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사망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풀려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 이 목회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딱 붙여놓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만약에 율법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그러면 너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랑스러운 자녀, 너는 신앙생활 못하니까 부끄러운 자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요구하셔. 야, 부끄러운 자녀야, 제발 좀 너의 삶을 고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저런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런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거.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내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구나.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정욕이 사망으로 왕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내 삶에,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간다고요. 끊임없이 평가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 안에서 예수를 믿는 거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그러니까 뭐뭐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뭐뭐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불구하고. 그가 바뀌질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명이며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눈들이.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코이노니아, 교제가. 계속 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그리고 쟤는 이걸 고쳐야 되고 쟤는 저걸 고쳐야 되고 계속 이 눈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그러면 교제가 되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한마디에 옳고 그름이 판명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가 분열되고 또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받아주는 거. 받아줘.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이거를 자꾸만, 이게 제가 수요일날 하는 설교지만 자꾸만 우리의 약함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가 날 팔 거야, 너희가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했더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 안 팔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팔아요, 안 버려요, 이러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를 싫어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 품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래서 나를 품어 안으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랑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100데나리온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음을 경험을 하려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며 빚진 자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당신의 사랑이 지금 나의 연약한 나를 향하여 와야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율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깊게 이해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성한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내용도 짧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인데요. 보십시오.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요. 왜냐하면 구약이나 이런 이스라엘은 둘씩 보내야 증거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씩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건 깨끗한 말, 복음의 말, 진리의 말,
그런 얘기라는 거라는 거를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8절,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오직? 복음만 복음만 전하라. 오직 복음만 전하라. 딴 거 갖고 다니면 네. 신의 그 율법이고 다 이렇게 희망이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만 가지고 네네. 다른 분들은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테니 네. 그냥 가지고 가라.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 뭐만 가져가라? 믿음만 가져. 무슨 믿음이죠? 책임져 줄 믿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하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믿음만 가지고 가라.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양식이나 배낭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다 그게 율법이나 그런 거 같아요. 세상 법. 네. 그런 것 같죠. 예. 다른 분들은 의견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들이 있으세요? 네. 말씀했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죠. 네,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고.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마가복음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기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여기는. 그런데 마가복음은 지팡이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아도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달라요. 여기는 포커스가 뭐냐면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선교단들이 거지 전도라고 해갖고 그냥 차 태워갖고 막 어느 지역에다 그냥 딱딱 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게 거지 전도라고 해갖고 특별히 젊은 선교단체에서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돈 한 푼도 안 가져가고 그냥 어디다 딱 떨고 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막 전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요런 것 때문에 했거든요. 요런 본문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공급하실 거야.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기서 포커스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아까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 지팡이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모세가 뭐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계속 구약에 보면 지팡이 얘기를 해요.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제 그거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설명을 해 가려고 하려면 또 구약을 찾아보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지팡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진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다른 배낭 그리고 양식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적인 인간의 행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가지 말고 뭐만 가지고 가라? 복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중국 선교를 한다고 이제 1990년도에 중국이 개방되어져서 중국 선교를 한다고 많은 선교사들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넘어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간 줄 알아요? 돈을 가지고 갔어요. 돈을. 그러니까 물론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한국 선교사는 돈 많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많은 선교사들이 갈 때 이제 교회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막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게 선교할 때 굉장히 악영향이 돼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돈만 남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돈이 없어도 되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교 나갈 때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선교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지만 이 복음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우리 안에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노방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젊었을 때 저 뒤에 계신 어떤 분하고도 그렇고 제가 노량진을 하여튼 구석구석 노량진 구석구석을 이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노방전도 하면서 항상 어떤 마음,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 물론 다 그렇진 않으시겠죠. 근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뭐냐면 뭔가 세상 말로 좀 부끄럽고 좀 그렇게 꿀린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까?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뭐 죄진 사람처럼. 그러면서 뭐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되게 이렇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왜 내 안에 자꾸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봤더니 내 안에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충만히 이 복음이 가장 귀한 거며 이 복음이 저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다라는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고 자꾸만 무슨 너무 이렇게 왜소해지는 전도하는 내 모습이 왜소해지는 내 모습을 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은 그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본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 그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이 결국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않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별로 없어요. 뭔가가 부족해. 그 부족하다라는 마음 안에서 뭐가 자꾸만 들어오냐면 율법의 행위가 들어와요. 율법의 행위가.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음 하나만 내 삶 안에 남기는 거. 율법의 이 다른 배낭, 뭐 동전, 뭐 다른 것들, 우리 안에 복음 외의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 지팡이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할 때, 그리고 할 때 굉장히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복음의 어떤 이 메시지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분위기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분위기. 그리고 전달하는 나의 열정에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왜냐하면 막 그때는 막 물론 젊기도 했지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어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분위기도 우리 옛날에 저 젊은이들랑 함께 했을 때는 막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분위기도 얘가 어두컴컴해요. 저만 이렇게 불빛이 저한테만 요런 불빛이 쫙 비치고 여기는 어두컴컴하면은 막 제가 막 뭔가를 막 애절하게 막 간절하게 막 전달하면 그러면 애들이 막 밑에서 막 울면서 막 통성으로 쫙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어디 외부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막 땀을 흘리며 막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뭔가를 전해요. 근데 전달하고 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이게 편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둬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보다는 자꾸만 그 외에 부수적인 어떤 감정적인 터치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런 감정적인 터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 해도 제가 경험하는 거는 그 감정의 순간이 싹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시지 마세요. 지팡이, 그 진리만 남아야 돼요. 진리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한맘교회 안에서 최대한 나의 감정을 빼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쨌든 막 아이들 만나서 막 으쌰으쌰 하고 막 아이고 사랑한다 얘들아 막 하면서 아이들은 막 그러니까 나의 뭔가가 율법적인 나의 뭔가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 아이들은 나를 사랑해요. 좋아해 주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 사역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우리의 삶에 이 지팡이 하나, 이 진리 하나가 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정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치는데요. 한 주 동안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그 스데반의 순교가 생각나서요. 문득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이거 말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아세요? 스데반? 들에는 스데반 알까? 스데반? 스데반 몰라? 엄마 스데반은 알아야죠. 순교자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 59절 60절을 외치고 죽었어요.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꽃 순교죠. 순교예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순교? 순교죠. 순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숭고한 이 순교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순교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슬람도 있어요. 이슬람은 성전이라는 이 전쟁이 딱 해죠. 그들은 인샬라예요. 인샬라. 그 하나님의 알라의 뜻이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자기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냐? 성전이 있었을 때 그 성전 안에서 뭐 하면 돼요? 순교하면 돼요. 순교. 그러니까 그들에게 순교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행위예요. 행위. 가장 큰 행위. 근데 이거는 이슬람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들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한 이들도 이런 마음으로 순교한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나 이렇게 순교했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에 이 순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스데반이 너무 멋진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위에 거는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믿음의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세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처럼 보여져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받아달래요. 하나님한테
자기의 영혼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해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요. 내가 순교자로 당신에게 지금 가요. 당신 나 받아주세요. 이런 것처럼 느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굴 받아주겠어요? 순교자를 안 받아주면 누굴 받아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나 지금 순교자예요. 순교자니까 순교자인 나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가만히 이 본문을 보는데, 아, 정말 스데반이 내가 순교자로 죽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 받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뭐예요?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건 무엇이든 간에 그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음이 뭐냐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셔야 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나의 순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순교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당신이 나를 받아주셔야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 스데반의 어떤 이 순교했다라는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다고요. 복음은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복음을 이해, 그냥 이 스데반이 엄청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 복음이, 지팡이가 담겨 있다고요. 복음의 진리가. 복음이 뭐예요? 이 죄가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진리를 돌로 치는, 가인이 아벨을 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를 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복음에 있는 자들을 돌로 치게 돼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릴까요?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고 죽으셔서 그들을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스데반의 이 고백을 그냥 율법의 겉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이 보여요. 스데반이. 이야, 스데반 대단하다. 이야, 스데반 저 죽음 안에서도 저렇게 용서를 요구하는구나. 그의 어떠함이 보이는데요. 이 성경을 복음으로 다시 보니까 스데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고백 안에, 그의 모든 행동 안에 지팡이, 진리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리만. 저는 이게 순교라고 생각해요. 이게 순교. 그냥 죽을래요. 주를 위해 죽을래요. 언젠가 저 미래에 어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막 총 쏠려고 할 때 그냥 죽는 이런 순교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팡이 외에 수많은 다른 인간의 행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율법으로 만든 죄의 정욕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하는 이 율법의 안경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할 때 그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순교예요. 이 순교. 이 순교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저런 순교도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그러나 지금 오늘의 순교가 없으면 그때의 그 순교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교가 아닐 수도 있는 저 이슬람들이 하는 그런 순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 순교자예요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순교자의 길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들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할 거예요. 비판하게 할 거예요. 판단하게 할 거예요. 고치려고 할 거예요. 아멘. 너 왜 그래? 목사의 아들이 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그 율법의 안경을 끼고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날마다 연어가 그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그 흘러가는 그 물속에 빨려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느껴지면 여러분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피 흘리는 싸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안 필요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복음을 붙드는 이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팡이 하나, 이 진리 하나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내게 붙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을 섞어놓고 희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진리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할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오직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